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인 룻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와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말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눈, 저는 지금 어떤 거를 이야기한 걸까요? 눈. 여러분, 이 눈일까요? 이 눈은 짧습니다. 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그러면 내리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밤. 저는 뭐 이야기할 걸까요? 밤. 늘 들어봤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헷갈리십니까? 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먹는 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느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해 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이전엔 솔로몬은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똑똑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멍청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미련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20살이 되기 전까지 솔로몬은 지혜의 부족함, 지혜가 왜 필요해? 왜 똑똑해야 돼? 이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왜? 아버지 다윗이 있었으니까. 아버지 그늘 밑에 있었을 때는 똑똑한 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현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백성들을 내가 이제는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틈만 나면 뭐를 하는데 그게 뭐지? 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도 안 해. 아버지 삐졌나? 아버지가 나한테 대꾸도 안 하네? 아버지 사랑이 식었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다윗 왕이 어디에서 일어나가지고 나올 때는 막 눈가가 촉촉합니다. 어떤 때는 얼굴이 시뻘건합니다. 어떤 때는 입고 있던 옷이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고 나왔지? 그래서 왜 울지? 왜 얼굴이 붉지? 왜 옷은 다 젖었지? 그렇게 솔로몬이 20살이 될 때까지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걱정이 많죠. 아버지인 다윗이 죽었고 이제는 백성들만 남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다가 솔로몬이 생각해낸 거,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죠.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그 모습들, 눈물과 얼굴 붉은 것과 땀에 젖은 옷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던 솔로몬이 이제 직접 자기가 그 위치 되니까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한 첫 번째의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지 못했던 솔로몬이 기도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흘이 지난 후에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꿈 중에 그에게 허락하신 거,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배웠어요? 솔로몬은 기도하는 아버지 다윗 왕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배워가고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 주저리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예쁘게 장식한 그릇에 여러분 금사과처럼 도로로록 굴러간다는 거죠. 예쁘게 굴러가는 거죠. 울퉁불퉁하게 여러분, 이게 문양이 새겨져 있으면 굴러가는 구슬이요 툭툭툭툭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자동차 바퀴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베어링이라고 하는 그 베어링이 하나가 빠져버리죠. 1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12개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11개입니다. 굴러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이 운전수는 압니다. 바퀴가 툭 이런 소리가 나고 느낌이 나요. 핸들을 잡으면. 근데 이거를 이제 못 느꼈다는 표정으로 보시면 아직 베테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베어링이 점점 빠져나가면 타고 가는 사람도 압니다. 툭툭툭툭툭 이런 소리가 느낌이 나가지고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면 가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은쟁반의 금사과가 그런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부드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끄럽게 부드럽게 굴러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맞는 말은요,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예의 있는 말이겠죠. 그 예의 있는 말로 소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막 짜증나고 화 섞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열불이 납니다. 의도와 상관없게, 그것의 본질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 뉘앙스와 상관없이 들음으로 인해 벌써 열받아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좋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는,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라, 돌아가라, 이런 이별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미 떠난 사람이 있으니 너도 너희의 동서처럼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가라, 제발 부탁이니 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내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며느리, 동행의 말로 어머니, 시어머니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원하시는 말 한마디가 무엇일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15절에 떠나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룻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남편이 없고 과부가 되니까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나를 내쫓는구나. 시어머니 이 시집에서 며느리가 소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15절의 이야기는 나오미가 며느리를 내쫓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듣는 룻이 나쁜 마음으로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제는 쓸모 없어지니까 나를 버리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룻은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16절 17절을 통해서
부드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을 합니다. 유순한 말로 나오미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넘겨갑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데 룻은 시어머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에 들려 사리 분별을 못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경우에 맞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자녀가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리니까 귀신이 물을 보면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이다 시원하겠지 들어가자.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죽게 만들고 불을 보니까 따뜻하겠다 불로 들어가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물로 들어가면 건져오고 불로 들어가면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살게 해왔는데 이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발 내 애를 살려주십시오. 귀신 들려서 정말로 물도 불도 얘가 구별하지 못하고 막 뛰어들어갑니다. 위험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정이 딱하잖아요. 애가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애가 고통받고 애가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유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었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고 이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참 고생 많았다고 이때 쫓아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후에 한마디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4절로 28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니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개들에게도 주지 않아 라고 너에게 줄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엄마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네가 예수냐? 그러고도 네가 예수야? 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대판 예수님의 그 긴 머리카락을 잡고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자녀의 일 때문에 엄마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화를 돋우는 이야기 속에 격노하는 이야기 속에 모욕을 느끼게 하고 치욕을 느끼게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여인의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네 부모님입니다. 자녀의 일 앞에서 부모님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격과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개들에게 쥐어 던져버리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까 부모님은 강하신 분이거든요. 혼자 계실 때 부모님은 어떤 것도 겁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무서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엄마는 쩔쩔매고 있어요. 근데 엄마만 쩔쩔매느냐?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도 쩔쩔매시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떤 것이든 다 참아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엄마가 아니었어요. 엄마도 여자였어요. 예쁜 거 알 줄 압니다. 좋은 거 멋있는 거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운동화와 엄마의 메이크업은 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옷 한 벌 때문에 엄마의 티셔츠랑 바꾼 것입니다. 아빠의 헤어스타일과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은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빠는 5,000원짜리 머리 깎아도 자녀는 몇만 원짜리 머리 깎을 때 오케이 해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인정이 안 되시는군요. 아빠도 12,000원짜리 머리 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안 깎는 거예요. 깎은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인격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자존심과 부모님의 인격이 언제 사라지느냐? 자녀의 일 앞에서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존심과 부모님의 인격이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아빠 왜 저래? 누군가 앞에서 내 잘못 때문에 아빠와 엄마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저래? 부끄럽게, 창피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잘못 때문에는 싸울 거예요. 그만해. 이 한마디 했으면 됐잖아. 적당히 했어.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어질 텐데 자녀의 일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 끝까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들 죄송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들 사랑보다는 훨씬 깊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아버지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먹고 싶은 거 드시는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진짜 안 드세요.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진짜 아끼시고 굶습니다. 이게 10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10달이 나랑 같이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이 차이가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부모님은 아이들의 일이라면 모든 것들을 걸고 자존심과 모든 인격의 무시 이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부모의 인격과 자존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등장하는 나홈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이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처뿐인 시어머니에게 룻은 어떤 말하면 좋을까? 15절에 돌아가라 이야기할 때 상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어머니, 마음의 아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어머니, 자기마저 떠나가고 나면 진짜 혼자 되어진 이 시어머니, 어머니,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룻은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오늘 자녀들 홀로 되신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밖에 없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15절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 이야기해 줘요. 그게 정말 무슨 마음으로 한 이야기일까? 하나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이야기한 이게 무슨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홀로 되어진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이 말은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계속 고민하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룻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자기의 올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을 보고 있죠. 여러분 돌아가는 형님이 아니지 룻이 여기 큰 아들의 부인이니까 아무튼 그 가족의 둘째 며느리를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가고 싶죠. 시어머니가 가라고 말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둘째 며느리의 뒤에서 홀로 되어진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외로움과 그 아픔이 여러분 가슴속에 젖어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사랑으로 건넨 말이에요. 돌아가라. 저 오르바처럼 너도 너의 백성에게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되어질 것 뻔히 압니다. 룻마저 돌아가면 외로울 것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룻, 홀로 되어진 룻의 인생을 가로막고 싶은 마음이 이 시어머니에게는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요, 자녀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 자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볼 수 있다, 자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딛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그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15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네 부모님은 당신을 위해서 저축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아놓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로 모아놨던 것까지도 아이들이, 자녀들이 울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 넌지시 찾아와 당신의 통장에 있는 모든 잔고를 탈탈 털어 봉투에 담아 넌지시 찾아와 밥 사주고 물 밑에, 이불 밑에, 신발 밑에 넣어놓고 쓸쓸히 택시 타고 갈 돈마저 없어서 버스 타고 돌아가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이게 나옴이 아닙니까? 홀로 되어질 외로움을 뻔히 알면서 돌아가라. 저는 이 나오미의 모습, 나오미의 이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사랑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룻을 진짜 사랑해서 룻에게 돌아가라 라고 사랑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던진 말을 사랑으로 받아주면 멋있죠. 근데 사랑으로 던진 말을 오르바처럼 이 싸가지로 받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오르바에게도 나오미가 돌아가라 말했으니까 가지 않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오미가 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오르바는 알아서 자기가 치고 빠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15절 이야기를 보면 오르바와 룻에게 동일하게 너와 너의 백성들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오미는 오르바에게도 사랑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요, 사랑으로 이야기한 그 모습을 그냥 자기 중심으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홀로 남겨질 어머니는 생각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녀의 한계입니다. 한계. 나오미는 룻에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자신을 신경 쓰지 말고 누리라고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건넨 것입니다. 혼자 된 며느리가 혼자 된 시어머니를 신경 쓰느라 행복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랑으로 한 말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처럼 살게 되더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지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넨 말입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진심을 룻이 느꼈어요. 여러분, 룻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시어머니의 말로 인해 혼자 된 자신의 슬픔보다 더 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15절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사랑으로 건넨 말을 사랑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녀와 부모의 대화 속에 매일매일 연출되어야 될 대화의 이야기요 흐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어머니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 느낀 룻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성경 16절로 17절은 이야기하죠.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돌아가라라고 말한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어머니 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이제 쓸모 없어졌어요? 막 큰 소리 치면서 며느리가 좋습니다. 내가 갈 때 가더라도 억울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쫓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싸울 법한데 여러분,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룻이 행동합니다. 돌아가는 오르바를 보면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사라지는데, 지금 안 가면 나는 이제 평생 홀로 되신 이 시어머니, 무섭다는 이 시자 붙은 이 시금치도 먹지 않는데 이 시자 붙은 여인과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가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고 힘들어할 텐데 룻이 이야기합니다. 행동해 주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뜻밖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룻과 나오미가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자그마치 보낸 세월의 시간이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지내는데 그 남편, 여러분, 이 룻의 남편이 죽은 것은 얼마나 되어질까요?
성경은 언제 죽었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결혼 초에 여러분 신혼 때 여러분 죽었어요. 이렇게 성경의 룻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내려와서 홀로 과부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부 3명이 같은 집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사실은 이제 나오미가 혼자 떠나와야 되는 일이지 룻은 이미 지 동네거든요. 여러분 뭘 떠나고 자시고 합니까? 뒤돌아서면 자기 친정집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룻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뭐냐? 16절에 이런 말씀을 룻은 나오미에게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 나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 나도 머뭅니다 이야기해요. 룻이 보여준 행동의 첫 번째는 부모 곁에 있음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곁에 있는 게 행복이라고요? 부모 곁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15살 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들어서면 여러분 그때부터 누구 곁을 떠나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부모 곁을 왜 이제 떠나는 친구들은 대답하기 싫은 모양이죠. 여러분 부모 곁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홀로 되어진 룻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이 말인즉 부모님 곁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전했습니다. 제일 평안했습니다. 누구 밑에 있을 때?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부모님 곁에 있을 때 자녀는 제일 편안하고 제일 안전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출가했어요. 다 부모의 곁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모 곁을 떠나왔을 때 우리 부모에게 더 많이 부모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떠나오면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있을 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를 향하여 룻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부모님 곁에 있음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부모는 이 고백 하나 들으면 여러분 없는 돈 대출 받아서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곁에 있음이 행복입니다. 이 말 들으면요 부모는 진짜 즐거워요. 룻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나온 탕자와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탕자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행복입니다. 재산만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 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내게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 법칙상 가족을 연결하는 법칙이 무엇이냐면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 큰아들의 그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이를 생산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가문을 잇는 것인데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연결해 갈 만한 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라. 그래서 너에게 행복을 네가 만들어가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런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는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 어머니 곁이 행복한 곳입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오미의 마음은 감동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룻의 이 고백 하나를 딱 들을 때 나오미의 가슴은 행복으로 충만했습니다. 부모님 곁에 있음이 나의 행복입니다. 룻의 이러한 고백은 영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의 믿음 자세이기도 하죠.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진솔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하는 것이 행복해라고 말씀하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룻의 행동은 어떠냐?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고 배우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16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거기서 뭐 하려고요?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 거기서 뭐 하려고요? 보고 배우겠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삶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칩니다.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우지 않으려고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안에 배워진 아빠와 엄마의 모습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을 배우고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룻의 행동은 어떠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엇을 고백하냐면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어머니께서 내게 행하여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어머니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내가 섬김으로 예의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돌보아 드리겠다고, 섬겨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지금 시대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태어나서 이제 20살이 될 때까지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 한 6, 7년 전에 1인 자녀 양육비가 2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 잘해줬다 안 해줬다 이게 아니라 그냥 평균을 냈을 때 2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리턴해 드리는 그 섬김의 비용이 2억이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잘 기억 못합니다. 내가 받은 게 2억씩이나 된다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돼요. 한 달에 식비로 우리가 들어가는, 내가 했을 때 먹는 거 계산하면요, 한 달에 50만 원이 식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거비 이렇게 다 따졌더니 2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비, 지금은 뭐 무상교육이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다 등록금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교육비, 의복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1인 2억 정도의 통계 평균 금액이 나와요. 어른이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지고 부모님에게 2억의 그런 섬김, 리턴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 리턴해 드리지 못하는 그 비용을 우리의 자녀에게 또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나오미를 향하여 룻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께서 지난 시간 동안 내게 행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도리와 예의로 섬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룻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내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되돌려 드리는 삶의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룻의 행동입니다. 룻은 떠나가라라고 하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 어머니 곁에 있는 게 행복인데요. 어머니의 삶이 내가 존중하고 어머니의 삶이 배울 만한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내게 행하신 사랑 내가 돌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행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오미와 룻의 15절로 17절의 이 이야기는 이제 어느덧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가 정리가 되어져 가는구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이 대화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이 시대의 우리들, 이 부모님과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저는 이 18절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을 통해 이 시대의 모든 부모를 감동으로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18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 젊은 날에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아. 나 신경 쓰지 마. 나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없어. 나를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야,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 네 애한테 잘해. 네 애한테 잘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애는 우리 애들이 잘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오미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네 인생을 좀 돌봤으면 좋겠고 네 인생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룻이 하는 말, 안 간다니까요. 좋게 남겠다니까요. 이야기해요. 그 마음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떠나간 오르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은 집에 물론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떠나가는 오르바도요 울며 떠나갔을 거예요. 어머니,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네, 순종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떠나갔을 겁니다. 근데 룻은요 끝까지 가겠다라고 굳게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 뒤로 성경 룻기서 2장부터는 단 한 번도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시작된 나오미의 말을 사랑으로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낸 룻의 모습은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해피엔딩의 드라마였습니다.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알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만 헤어져야 될 때인 것 같아. 서로에게 유익함이 없다, 얻어낼 게 없다, 받아낼 게 없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서서히 이별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얻어낼 게 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얻어낼 게 없습니다. 영적인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같이 끝까지 가서 더 샘솟는 샘물을 위해서 샘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얻어낼 게 없으면 그때까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러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뭐 얻어낼 게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 집을 찾아가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새로운 고려장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에게 여러분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빌라로 가면 엄청 찾아오기 편하거든요. 몇 번지 이러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막 이름도 회기망측한 외계어 아파트 이름 막 20 몇 자 되어지는 막 그런 아파트 이름, 그런 데로 막 이사 가고 안 알려주면 절대로 못 오시죠.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일까요? 이득이 없어요. 얻어낼 게 없어요. 그러면 헤어지고 이별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의 대화는 얼마든지 헤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대화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을요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시키시고, 고통받는 이 시대에 일그러진 관계로 아파하는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나오미와 룻의 대화에서 이제까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왔냐면 1장 15절까지는 나오미가 갖고 왔습니다. 돌아가라. 그런데 16절 이후로는 여러분, 모든 주도권이 며느리인 룻에게 왔습니다. 주도권이 룻에게 너무 온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힘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그런 외로움과 적막함을 느끼며 사실 겁니다. 자녀들이 크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 징그럽게 안 듣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달려들어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좀 가만히 계시라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도권이 분명히 이제 룻에게로 넘어옵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 그런데 그 대화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8절의 끝은 이렇습니다. 그치니라. 나오미의 이야기가 그쳐졌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그때부터 눈칫밥 먹으며 눈치 보며 룻의 의지에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룻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룻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가 그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오미와 룻의 고백에서 룻의 행동은 결정되었어요. 늙고 병약한 어머니인 나오미를 젊은 내가 모실 테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냥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드시고 사다 주면 사다 주는 대로 입으세요. 이렇게 가고 그냥 가자고 그러면 그냥 말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삶의 여러분 주도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무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룻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룻의 인생이 잘됐다라고 결론은 납니다. 룻의 가정 안에서 룻의 자녀 안에서 여러분 다윗 왕이 출생하고 다윗 왕의 출생을 통해 14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잘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증명할 때 왜 잘 됐을까?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이야기 속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말이 그쳤습니다. 더 이상 그때부터 나오미는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라 룻의 신앙생활에 룻의 인생의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어머니의 말씀 속에 배움의 모습을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연세를 더 드시면 드실수록 부모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나쁜 모습들이 있죠. 부모님의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그 나쁜 습관들, 나쁜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다가도 부모님의 말씀이 들려치면 그 말씀 속에 네라고 하는 이 순종의 고백과 이야기가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고. 그 결과 룻이 얻은 결과는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자녀를 키우며.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 1위를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시죠? 현금 드렸나요? 이게 최고래요. 다 글러먹은 생각들이에요. 장로님 돈 드리면 행복하세요? 제가 말 안 듣고 이은하 사모가 장로님 무슨 말 할 때마다 가만히 계시라고 대들고 그러면서 어버이날 돈 드리면 행복하십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슬프실 거예요. 여러분 부동의 1위가 그것입니다. 저는 기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게 돈 갖다 주는 거 좋지만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 안 들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현금이래. 평상시에 징그럽게 그렇게 안 했으니까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부모님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다 드리고 가고 싶다는 거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그런데도 부모님이 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나 그거 필요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이 뭐가 돈이 필요합니까? 자녀의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돈 때문에 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돈 갖다 주는 그 집들 1년에 한두 번 부모님 찾아뵙거나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거나 부모님 지갑에 돈 메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거 보는 집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돈 갖다 드리는 현금 갖다 드리는 그것으로 흐뭇해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어주는 거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흐뭇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숫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좋아하신다고요.
자녀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고 믿는데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자녀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답니다. 현금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자녀들의 경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버이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와 자녀는 준 게 있고 받은 게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준 사랑을 자녀는 눈물로 감사하고 주름진 부모의 손과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안해하죠. 나오미와 룻의 모습에서 본문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진 단단하게 묶여진 관계, 또 시간과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요즘 이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난답니다. 가족은 감동으로 묶여 감동으로 더 단단해지거든요. 부모에게 자녀는 감동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의 주름은 나를 사랑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병들어 갑니다. 부모님의 주름과 휘어진 머리, 구부러진 어깨는 자녀에게 정말 마음 아픈 감동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연약해진 모습을 대면하죠. 부모님의 연약해진 모습으로 인해서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한숨 쉰대요. 아휴, 이번엔 얼마나 나올래나. 부모님의 주름진, 부모님의 구부러진 허리, 연약해진 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들어갈 치료비로 한숨을 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신 감동을 흔적으로 섬김의 눈물로 흘리는 자녀도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구부러진 모습과 연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돌려드려야 될 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시간의 역행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돈이 아니구나, 부모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라고 하는 말 한마디구나,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목소리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비석을 세우고 돌아가신 후에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죠. 부질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부모님의 젖은 손, 부모님의 주글주글해진 손 한번 만져보시고 부모님에게 전화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